산을 가까이서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게 감동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아름다운 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부분적으로 보면 아름답지 못하지만은 전체를 놓고 볼 때 인생 전체가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 거대한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슬픈 일과 기쁜 일, 눈물과 웃음, 형통과 역경, 병과 건강,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이 얽혀서 최종적으로 한 폭의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6장 작가인 마르틴 링카르트 목사님은 17세기에 사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 마을에 콜레라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무려 8,00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목사님의 외아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콜레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콜레라를 추방하기 위해서 마을 청소를 하고 약을 뿌리면서 주민들을 격려합니다. 이 전염병과 싸우는 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로 뭉칩니다. 방탕했던 청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부들이 다시 결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되게 됩니다. 교회 건물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콜레라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에 푸주간을 경영하는 윌리엄 디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총을 무려 4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그는 방탄조끼를 사서 입었습니다. 이웃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방탄조끼를 어디서 샀느냐, 자기들도 입고 싶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 푸주간 주인은 내가 방탄조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방탄조끼를 만드는 공장을 세웁니다. 그 방탄조끼가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성공한 이유는 강도를 4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은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 요셉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3 과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과정은 아버지 야곱의 지극한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야곱은 12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라헬에게서 난 요셉, 노년에 낳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채색옷을 입힙니다. 채색옷은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가족 가운데 제일 윗사람과 후계자만 입는 옷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은총을 독차지합니다. 반면에 형들은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요셉이 형들이 양치는 것으로 오자 형들은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벗기고 빈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다시 끌어내어 은 20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이 요셉은 이제 남의 나라 노예로 끌려갑니다. 신세가 처량하게 되었어요. 비참하게 인생이 전락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를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제일 밑바닥 일만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3D 업종보다도 더 천한 일,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일을 하는 겁니다. 참 어렵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호강만 받다가 하루아침에 신세가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 인생이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떻게 하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젊은이들은 이제 술 먹고 방탕할 텐데, 요셉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불평하지 아니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아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밑바닥에 인생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띄인 거예요. 아, 보통 종하고 틀리는구나. 굉장히 성실하구나. 정직하구나. 해가지고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를 세웠습니다. 왕의 시위대장이니까 얼마나 집안 살림이 크겠어요. 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이 고난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요셉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이 그걸 알았어요. 요셉이 들어오더니 자기 집안이 번성하고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옆 사람 손 잡으시고 합시다. 당신 때문에 당신 집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의 사업체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직장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노아 하나 때문에 노아 8 식구가 다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때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엔 모든 사람들이 덩달아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보디발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얼마나 이 요셉을 사랑하고 신임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셉이 밑바닥에 처했지만 다시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죠. 인생이 올라가야 된다 그 말씀. 그런데 웬걸? 더 내려갑니다.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아무런 죄도 진 것이 없는데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 당하면은 하늘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셔도 너무합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또 생각합니다. 아, 여기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구나. 가지고 감옥에 가서도 자기를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도 아니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했고 거기에서 또 최선을 다합니다.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눈에 들어요? 간수의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보통 죄수가 아니구나. 저렇게 성실할 수가 없다. 저렇게 정직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간수의 일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뭘로? 성실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고 욕도 먹고 부정직하고 불성실하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셉은 어디 가든지 칭찬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이런 우리 구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지만 때로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도 주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만사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땅에 비가 오지 않고 햇빛만 비치면 그 땅은 뭐가 돼? 사막이 되는 거예요. 햇빛도 비치고 비도 오고 해야 된다. 인생살이가 만사 형통하면은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실패도 해야 겸손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떨어졌어요? 사자굴 속에 떨어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또 정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풀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풀물 속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머리털을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많은 분들 보면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은 삐져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군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건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고난과 연단이 올지라도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느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따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시련과 고난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도 시련과 고난, 연단이 있지만은 그걸 참고 견디라고 말해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인정받으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감옥에서 이제 고생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은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누구의 손에 맡김으로?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 간수가 보니까 자기보다도 요셉이 일을 더 잘해. 너무 꼼꼼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니까 아예 다 맡겨버렸어. 보디발이 자기의 집안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긴 것처럼 이 간수도 다 맡겨버렸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은 틀림없다. 내가 안심해도 된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일을 맡기면서 불안해. 저놈이 제대로 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니까 이제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그 애굽에 용하다는 술사들 데려다가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제 꿈을 해석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대풍이 들 겁니다. 그런데 7년 후에 대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왕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택하셔서 풍년 기간 동안에 식량을 낭비하지 말고 잘 저축했다가 그 후에 오는 7년 흉년을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에 놀라웁니다. 창세기 41장 39절 41절에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료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에 복종하려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남의 집 노예 생활을 하던 요셉,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것도 힘없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실세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왕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라. 네가 애굽을 다 다스리라 그 말. 실질적으로 애굽을 다스린 것은 요셉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은 못하실 리 없어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또 하루아침에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고 또 거기서 모함을 받고 감옥으로 들어간 것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축복이라고. 그때는 저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야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보디발 집으로 당연히 와서 또 감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한 꿈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도 주셔요. 고난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게 바라보지 못해요. 그 고난 연단 때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주위 사람을 원망하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살고 있느냐 이 세상 하직하리라 이런 소리라고 말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평탄할 때 보는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할 때 그래도 네가 믿음을 지키겠느냐. 아멘. 욥을 보세요.
욥이 그 무서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갑절의 복을 욥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아멘. 왜? 만복의 근원이시라 그 말.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분을 섬기는 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답시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다 필요해서 고난 주신 거예요. 내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내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을 주시고 때로는 나를 인생의 밑바닥에 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완전히 깨트리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가장 많은 영화를 받을 것이며 가장 위험한 곳을 지나온 사람이 큰 승리와 성공을 볼 것이다. 독일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흉년이 들어서 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발 햇빛과 비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을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다음에 태양빛을 비치시고 또 비를 주고 또 태양빛을 비치고 비를 주고 계속 반복했어요. 이제 가을에 수확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추수하러 갔는데 농부들이 깜짝 놀랐어요. 옥수수 줄기에 옥수수가 없어요. 밀 줄기에 밀이 없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습니다. 추수해야 될 때 얼마나 기쁜 때예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또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어쩌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나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 너희가 햇빛을 원해서 햇빛을 주었고 비를 원해서 비를 주었다. 농부들이 그러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열매가 없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태양빛을 달라고 햇빛을 주고 비를 달라고 해서 비를 주었는데 너희가 폭풍을 구하지 않았다. 농사도 때로는 바람이 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폭풍이 불어야 그 사람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겸손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를 빛낸 훌륭한 사람들의 생에도 차가운 삭팡이 불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국보라고 하며 미국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많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17살 때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19살 때 천연두와 늑막염에 걸립니다. 20살 때 늑막염으로 고생합니다. 22살, 29살 때 다시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33살 때 인플루엔자에 걸립니다. 35살 때 이질에 걸립니다. 43살 때 이가 다 빠져버렸어요. 평소에 만성 편도염으로 언제나 감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병 치닫거리를 통해서 겸손해지고 지혜를 터득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시킨 다음에 30살 나이에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십니다.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납니다.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가족들은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고센 땅에 머물고 가나안 흉년에서 나와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난 지 17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은 옛날에 그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때 요셉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며 형들을 용서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전화위복의 하나님,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건강에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형통에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도 감사하고 낮은 자리에 처해지도 감사하고. 왜? 결국은 합력하여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 믿습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